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떡을 떼길 원합니다. 한참 전 일입니다. 어느 TV 프로에서 입양된 아이를 부모님과 이렇게 만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막 달려가서 얼싸안고 막 울고 하는 그런 참 감동적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보는 사람 모두가 눈물 짓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와 딸이 입양을 보내고 또 입양을 받으면서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몇십 년간을 살면서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왜 나를 입양 보내셨을까? 또 내 딸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는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참 많이도 생각하고 상상했을 거라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고 또 자식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참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서로 떨어져 있어서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지만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어머니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또 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칩시다. 서로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서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내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별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더더욱 만나고 싶고 더더욱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원망도 많이 했을 자식들이 어머니의 눈물과 한마디로 그저 만났을 뿐인데 그동안 만난 사람만이야 서로의 마음과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고 계십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성경책을 봐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렸는데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이 가사에 기록된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멘, 그렇습니다, 아 맞아 그래 라고 하면서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신앙서적을 보는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어지고 나의 작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서 분명하게 만났을 때에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크신, 더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 작은 우리 인간들이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 알 수 있는 길은 천국에서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욥기를 보게 되면 욥과 또 욥의 세 친구의 그런 여러 가지 논쟁들과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42장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의 결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합니다. 이제 욥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정직한 자에게 결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는 것, 그래서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켠에서 다른 이 세 친구들은 우리들이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만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욥, 네가 지금 징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네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야. 너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만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러니 너는 죄 지은 사람이 분명해 라고 하면서 이 가까워질 수 없는 논쟁들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욥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들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에서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각자에 있어서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당대에 있어서 이들은 최고의 지혜자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지혜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잘 알고 있는, 잘 만난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분명하게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우리들은 모두 이 욥과 이 세 명의 친구들과 또 우리들을 다 합하여서 우리 모두 내가 안다는 것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랬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너희는 나를 모른다고 하니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갇혀있는 것이죠. 사울왕이 범죄하고서도 떳떳해했던 이유, 우리가 범죄하면서도 떳떳해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는 것에만 갇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보고서 그게 하나님 전부인 양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원하면 나는 그 사랑의 하나님만 보려고 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만 믿으려고 합니다. 다른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몸소리치도록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의 하나님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죄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나 자신이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상황이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 세상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 내가 계속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더 능력 있게 만드시지, 조금만 더 지혜롭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실패하고 고생하게 하십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 알고 있는 그 지식 속에 내가 갇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은 무능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결국은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줄기세포로 난치병을 치료하고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지혜를 가진 그러한 인류들이지만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에 비해서 우리는 한없이 나약하고 작은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미리 정하고 그리고 결정해 버립니다. 현재 우리가 성공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잘 되고 있으면 이게 영원할 줄로 착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소출이 이렇게 많이 늘었으니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이제는 마음껏 즐기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들이지요. 또 우리가 실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라고 미리 속단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상 오늘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늘 듣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 38장 1절과 2절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8장을 보시죠. 욥기 38장입니다. 앞으로 한 2장 넘기셔서 보시면 38장이 나오죠.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38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은 이 그때가 어떤 때이냐면 한참 동안 욥과 세 친구들이 막 논쟁을 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옳다, 아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옳다, 그래서 너는 잘못됐다 라고 서로 막 논쟁이 다 한참 동안 논쟁이 진행이 된 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엔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욥과 그리고 친구들 다 양쪽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도대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욥도 책망하시는 것이고 이 욥의 세 친구들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무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자가 누구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계속해서 폭풍과 같은 질문들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누가 비를 내리며 누가 풀을 돋아나게 하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북극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수없는 질문,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너무나도 우리들은 작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다라는 그러한 것을 알게 하는 질문들을 쏟아내셔서 그게 41장까지 가는 거예요. 38장서부터 41장까지 엄청난 질문을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이 42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장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최종 번역된 개역 개정판 요거 조금 실수를 한 거예요. 아까 읽었던 38장 2절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지금 이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하는 말씀은 똑같은 헬라어 문장이에요. 똑같은 헬라어 문장을 지금 다르게 번역해 놨어요. 한글 이 번역된 이전 버전이 그 개역 한글판인데 거기에서는 38장 2절의 말씀도 4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똑같이 번역해 놨어요. 근데 38장 2절의 말씀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새롭게 번역을 해놓고 이 42장 3절에서는 이것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왜 실수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42장 3절에서 욥이 그대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게 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질문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번역도 사실 똑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42장 3절에서 욥은 38장 2절에서 질문하였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지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욥의 친구들과 함께 막 논쟁할 때에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오라, 나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이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 그렇게 해서 막 신나게 논쟁을 벌였던 그런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어지럽게 어둡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답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조하고 말하고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나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안다고 또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판단하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지식 속에서 나는 이게 옳아,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옳게 여기실 거야, 하나님은 내 지식 속에, 내가 아는 지식 속에 갇혀 있어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답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일 뿐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옳고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받습니다. 어저께 그 말씀을 하셨고
어저께 내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더 크게 더 넓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은 좁은 생각과 좁은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과거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가 아는 전부로 그렇게 여기는 실수들을 우리들은 범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단합니까?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멋지다,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분이시다 라고 하지만 잘 안 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죠. 3절 하반절에서 고백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깨닫지도 못하는 일,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속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자랑하고 그래서 막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답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십니다.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진행하시는 분이시고 충분히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되고, 또 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는 것, 그리고 무작정 안심하는 그것도 우리들의 불신앙입니다.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단정지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속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자로 나를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도, 그리고 관계의 모습 속에서도 속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이렇다 저렇다 라고 내 스스로가 결정을 내려서 그 안에 내가 갇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2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욥이 고백하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서 아뢰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라는 것은 나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말하겠사오니 주님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묻겠습니다 라는 것은 매일같이 매번 어떤 때든지 항상 주님께 여쭙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으며 오로지 매사에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주님만 의지한다라는 말은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경험, 이런 것에 내가 갇힐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작은 존재로 여기고 그 주시는 말씀을 새롭게 늘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세상의 지식과 학문, 배설물도 여겼습니다. 고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식에만 갇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되니 나 자신이 한없이 작을 뿐입니다. 한없이 어리석을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질문하십니다. 무지한 것으로 이칠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우리들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럴 수 있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단정 짓지 마십시오. 내 인생도 단정 짓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결코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제한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윤리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하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거두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질문했던 질문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거두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내 자금이 한이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제서야 그런 나를 도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누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가리우느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그게 바로 접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나 자신 겸손하셔서 늘 겸손한 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에 그러한 또 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